조용한 밤, 오래된 책장을 펼치는 손끝에 감촉이 있습니다. 종이의 바스락거림, 낡은 잉크의 희미한 냄새, 그리고 수천 년을 건너온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순간, 복음서의 첫 장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별이 움직이고, 왕들이 무릎 꿇는 장면들 속에서 한 남자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요셉, 그의 이름은 족보에 새겨져 있고, 그의 꿈은 운명을 바꾸며 그의 순종은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독자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던 사람이 어느새 사라져 있다는 것을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장엄한 선언 뒤에 42세대의 이름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그 긴 계보의 끝에서 우리는 요셉을 만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된 바로 그 요셉입니다. 복음서는 그를 소개하며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는 그의 내면, 꿈에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 아이의 이름을 짓는 순간,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밤중에 떠나는 결단, 이집트에서의 망명 생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복음서 초반부에서 요셉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 있고 선택을 내리며 하늘의 계시에 응답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요셉은 서서히 흐릿해집니다. 예수가 12살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등장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움과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부모의 감정만이 기록될 뿐 요셉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복음서는 침묵합니다. 예수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셉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회당에서의 설교에도, 제자들과의 여정에도, 십자가 아래에도 요셉은 없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바람처럼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부재를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 성경은 요셉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대의 우리는 정의 문학에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복음서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현대적 의미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증언이고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장면들을 선택하고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침묵, 그의 사라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곧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문을 안고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복음서의 행간을,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의 공간을, 침묵이 말하는 언어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가며 그가 등장하는 순간들과 그가 사라진 순간들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고 이야기는 길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동안 우리는 함께 2000년 전에 어느 작은 마을로
한 남자의 조용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반복되는 숫자, 이 질서 정연한 구조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관통하며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긴 계보의 끝에서 우리는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 문장은 간결하지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장이 계보의 패턴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 미묘한 전환은 의도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계보에 포함시키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탄생이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이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족보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고 그 혈통은 요셉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법적 아버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가문에 받아들이는 것,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결정적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받아들이기까지 요셉은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펼쳐지는 장면은 고요하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압축되어 있는지요. 정혼은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관계였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없었지만 실제 결혼식과 동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 시점에서 마리아의 임신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고 율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처녀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지배해서 유대인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공개적인 수치와 사회적 격리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여 율법의 정의를 세우거나 조용히 파혼하여 그녀를 보호하거나. 복음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은 요셉의 의로움을 율법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자비와 연결시킵니다.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율법의 문자와 정신 사이에서 더 높은 의로움을 선택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요셉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고민하는 남자. 상처받은 자존심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마리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그는 아마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끊겠다고.
그러나 그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하늘이 개입합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혈통의 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의 왕좌, 메시아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마을의 이 평범한 목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은 그 아이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지시함으로써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의 법적 아버지로 세우고 계십니다. 생물학적 출생은 성령으로 이루어졌지만 법적 신분과 사회적 정체성은 요셉을 통해 확립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잉태와 자연적인 법적 절차의 결합, 하늘의 개입과 땅 위의 순종의 만남.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후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서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망설임도 질문도 지연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만이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은 요셉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논쟁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합니다. 조용히, 확고하게, 완전하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도 요셉은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이 임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천사의 지시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 요셉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예수의 삶에 남긴 가장 결정적인 흔적입니다. 혈통의 다리, 법적 정체성,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자리. 누가복음은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마태복음이 요셉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에 둡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마리아의 창가, 엘리사벳과의 만남, 이 모든 장면에서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그녀 옆에는 늘 요셉이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함께 있습니다.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천하 사람을 다 호적하라. 로마 제국의 행정적 필요가 작은 갈릴리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은 요셉의 혈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한 가문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해산할 기한이 다 된 정혼한 아내와 함께 이 여정을 상상해 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고대의 도보 여행으로는 사나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만삭의 임신부를 데리고 가는 길, 험한 산길과 건조한 계곡, 뜨거운 낮과 추운 밤, 요셉은 아마도 나귀 한 마리를 구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태우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안전한 곳을 찾아 쉬고 아침이 되면 다시 길을 떠나는 반복. 복음서는 이 여정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사들을 낳았습니다.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전하는 쓸쓸함.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로 인해 베들레헴은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모여들었고 모든 숙소는 만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여러 집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제발 자리를 좀 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은 닫혔습니다. 동정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가축들의 천으로 따뜻한 그러나 누추한 공간.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왕 중의 왕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있습니다. 하늘의 약속과 땅의 현실 사이의 격차. 요셉은 그 격차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요셉의 실망이나 좌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수용만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자의 모습, 강보를 구하고 구유를 깨끗이 하고 아내와 아기를 돌보는 실제적인 행동들, 사흘째 되는 날, 율법대로 아기를 할례하고 또 8째 되는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과 첫 아들 봉헌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하며 반복적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율법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키는 부모였습니다. 가난했지만 경건했고 미천했지만 충실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비둘기 한 쌍.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했지만 가난하여 어린 양을 구할 수 없으면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양을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목수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고 베들레헴 여행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시므온을 만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늙은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이 엎드러지고 일어서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예언, 영광과 고난이 함께 예고된 미래.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복음서는 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아기의 어머니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도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합니다.
성전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이 아기의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듣지 못합니다. 로마의 총독도, 유대의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의 군중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소수만이 알아봅니다. 요셉은 그 소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믿었고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의 모든 일을 필한 후에 갈릴리로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아기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목수 요셉의 집, 나사렛의 좁은 골목, 회당에서의 안식일 예배, 이웃들과의 소박한 교제,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가정, 가난한 하지만 질서 있는 삶. 요셉이 제공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을 감싸는 따뜻하고 안전한 배경, 율법을 배우고 기도를 익히며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신학적으로 화려한 역할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필수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는 사람들. 그들의 방문은 헤롯 왕의 불안을 촉발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 소동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이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경배하러 가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의 집을 찾아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꿈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 꿈이 찾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느니라. 긴급한 경고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요셉은 밤중에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또다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질문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밤의 어둠을 무릅쓰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사막을 가로지르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소유의 대부분을 뒤에 남겨두고 낯선 땅으로 도망가는 가족. 요셉은 무엇을 생각하며 걸었을까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구원자는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의 칼날을 피해 국경을 넘어야 하는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라면 그것은 요셉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의 시간. 복음서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몇 달이었을지, 몇 년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갔을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요셉의 노동과 보호 아래 마리아와 예수는 안전했습니다. 이집트라는 장소는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집트는 노예의 땅이자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성취됩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민족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여정의 보호자입니다.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이 찾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귀환의 명령입니다. 요셉은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아켈라오는 아버지만큼이나 잔인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지시입니다. 요셉은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나사렛,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편견이 있던 곳.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변두리, 주변부, 눈에 띄지 않는 곳. 메시아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봅니다.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이집트로의 도피, 다시 나사렛으로의 귀환, 끊임없는 이동, 안정을 찾기 어려운 삶. 그러나 매 순간 그는 순종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랐고 꿈의 인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고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따르는 삶.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예수는 자랍니다. 누가복음은 짧게 기록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평범하고도 신비로운 성장. 나사렛의 목수집에서 요셉의 보호 아래 예수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토라를 배우고 회당에 다니며 아마도 요셉의 일을 거들며 목수 기술을 익혔을 것입니다. 평범한 유대인 소년의 삶.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거룩한 정체성. 12살이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 12살은 중요한 나이입니다. 성인으로 인정받기 직전의 시기, 율법에 대한 책임이 시작되는 때, 요셉과 마리아는 관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큰 무리가 함께 갑니다. 친척들, 이웃들, 같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순례길에 오릅니다. 축제의 분위기, 찬양과 기도, 성전을 향한 기대감, 예수도 그들과 함께 갑니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행렬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갑니다. 큰 무리 속에서는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친척들과 함께 걷고 부모는 다른 어른들과 대화하며 걷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로를 찾고 그제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만 붙지 않습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12살 소년이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대도시의 복잡한 골목, 낯선 사람들, 무수한 위험들.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흘 동안 찾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거리를 헤매는 부모의 모습,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점점 깊어지는 절망. 사흘,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후에 예수가 무덤에 있을 시간과 같은 길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깁니다. 안도와 동시에 놀라움. 부모가 보고 놀랍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의 대답이 기록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의 무게. 마리아는 네 아버지라고 말하며 요셉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늘을 가리킵니다. 두 아버지,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 요셉과 하나님. 이 순간 선이 그어집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거리가 표시됩니다.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함. 12해 동안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이 아이는 신비입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요셉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근본적인 정체성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법적인 아들이 이제 자신을 넘어서는 관계를 선언하는 순간, 그러나 복음서는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집으로, 천상의 대화에서 땅의 일상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요셉의 집으로,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낸 후에도 예수는 땅의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율법이 명하는 효도를 실천합니다. 하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요셉의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침묵의 세월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부터 30살까지 18년의 세월. 복음서는 그 세월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요셉의 집에서, 나사렛의 목수 작업장에서,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서 일상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찾은 후 그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 이후로 복음서는 요셉에 대해 침묵합니다. 18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세월의 길이입니다. 예수가 12살에서 30살이 되기까지 복음서는 거의 완전한 침묵을 지킵니다. 단 한 문장,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요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세월 속 요셉의 모습을 성경에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고대 갈릴리의 삶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에서 주어지는 단서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당시 인구는 4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덕 비탈에 자리 잡은 마을, 좁은 골목길, 돌로 지은 소박한 집들. 농업과 목축이 주된 생업이었지만 다양한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도공, 대장장이, 직조공, 그리고 목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헬라어로 테크톤. 이 단어는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이자 석공이며 건축 일반에 종사하는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지붕을 수리하고 농기구를 만들고 때로는 돌을 다루기도 하는 일.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는 티베리아스와 세포리 같은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세포리는 나사렛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시, 일자리가 있는 곳.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아마도 세포리의 건축 현장에서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날이 밝으면 나사렛을 떠나 세포리로 걸어가고 해가 지면 다시 돌아오는 일상. 그리고 예수도 어느 시점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가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
예수 자신이 목수로 불립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목수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서 기술을 배웠고 그의 일을 도왔으며 아마도 나중에는 그 일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나무를 고르고 자르고 다듬는 법, 쟁기를 만들고 번개를 만드는 법, 집에 들보를 올리고 문짝을 다는 법, 손의 기술, 몸의 노동, 땀과 먼지와 나무 냄새, 장남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형제 자매들을 언급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동생들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누이들, 큰 가족입니다. 장남은 고대 사회에서 특별한 책임을 졌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일, 예수도 이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가고 저녁에 돌아와 식사를 함께하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평범한 삶.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복음서는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는 있지만 요셉은 없습니다. 예수가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사람은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구의 아들라는 식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불명예스러운 경우, 마가복음의 이 표현은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알기에 요셉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의 출생에 대한 은근한 비난, 즉 사생아라는 암시일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단순히 요셉이 부재했다는 사실의 반영입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은 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장면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함의가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왜일까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의 책임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아들이 과부가 된 어머니를 돌봅니다. 예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만약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마리아를 돌볼 사람은 남편인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 하더라도 차남이 그 책임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이 장면은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아직 있는 남자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요셉의 부재를, 그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8년의 침묵 속 어느 시점에 요셉은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헤롯의 죽음을 언급하며 심지어 유다의 죽음도 상세히 다룹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복음서의 초점이 예수의 공생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의 역할은 예수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였습니다. 그는 보호자였고 양육자였으며 법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쯤 요셉의 역할은 이미 완료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이 말해주는 역사적 개연성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은 것은 일반적이었고, 특히 첫 결혼의 경우 그러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육체노동이었습니다. 고된 일, 사고의 위험, 만성적인 피로. 게다가 고대의 평균 수명은 짧았습니다. 40대, 50대에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가 3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의 목수집에서 요셉이 병들거나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자녀들이 그를 돌봅니다. 예수도 아버지의 침상 곁을 지킵니다. 회당 공동체가 찾아와 위로합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밤 요셉은 숨을 거둡니다. 울음과 슬픔, 장례의식, 무덤에 안치하는 일, 그리고 삶은 계속됩니다. 예수가 이제 가장이 됩니다. 목수 작업장을 이어받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어머니를 부양합니다. 침묵의 세월 속 어딘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목적은 요셉의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역할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탄생, 보호, 양육. 이 역할들이 완료되면 요셉은 서사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이 침묵의 의미입니다. 기록되지 않음은 무의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할의 완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름을 지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18년의 침묵 속에서 요셉은 아마도 평범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러 가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남자. 자녀들과 식사하고 아내와 대화하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하는 경건한 유대인. 화려하지 않은 삶,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세상의 구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요셉의 평범한 충실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도 의미가 있다는 것, 주목받지 않는 순종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다는 것.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30살쯤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제자들을 부르며 가르치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요셉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장면, 마리아는 거기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에게 알립니다. 예수와 마리아 사이의 대화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없습니다. 혼인 잔치라는 가족적 행사에 어머니는 참석했지만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그도 함께 갔을 것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혼인 잔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마리아는 과부가 되어 있었고 예수는 이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는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100번도 넘게 사용되고 그 대부분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모든 가르침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부재는 신학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 예수의 곁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청중들은 요셉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두 아버지의 존재는 메시지를 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무대에서 물러남으로써 예수의 참된 정체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입니다. 세례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 이 순간부터 예수의 사역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의 일치. 요셉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전면에 나서는 때입니다. 회당에서의 가르침 장면들도 의미심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가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며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게 무슨 지혜냐? 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들의 형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합니다. 요셉은 이미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마리아와 형제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의 권위가 요셉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들이 아는 목수의 아들이 평범한 노동자가 이런 놀라운 가르침과 권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유명한 랍비였거나 학자였다면 사람들은 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범한 목수였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지혜와 권능은 인간적 계보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으로 옵니다. 골고다 언덕, 세 개의 십자가, 군중과 군인들, 조롱과 슬픔이 뒤섞인 분위기. 복음서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씁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성들입니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습니다.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시므온이 예언했던 칼이 지금 그녀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법적 아버지는 부재합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비록 법적 아들이지만 자신이 이름 지어주고 키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없습니다. 이 부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 순간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적 가족의 형성,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실제적인 돌봄의 부탁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의 돌봄은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율법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가족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런데 왜 예수는 자신의 생물학적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걸까요?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 시점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또는 예수가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마리아를 돌볼 1차적 책임은 남편인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리아가 과부라는 것을,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그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게 됩니다. 요셉이 했을 역할을 이제 제자가 맡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결론에 이릅니다. 요셉은 예수의 공생애 이전 어느 시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20대였을 때 혹은 그보다 더 젊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서가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복음서의 관심 범위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요셉의 역할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침묵으로 증명되는 부재, 기록되지 않음으로 확인되는 죽음,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과 부재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 메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중심 부대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삶.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말한 세례 요한처럼 요셉도 물러날 때를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죽음으로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러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신학적으로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사라짐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서는 특별한 서사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출생부터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백.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예수의 출생이 자연적 과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 과정에 생물학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 아버지, 양육하는 아버지, 보호하는 아버지였지만 출생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신성, 그의 독특한 정체성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등장했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청중은 요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두 아버지의 존재는 메시지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조기의 무대에서 사라짐으로써 예수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신학을 가장 고도로 발전시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마리아의 방문도 없으며 베들레헴의 탄생도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의 기원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태초입니다. 그는 시간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신학적 틀 안에서 요셉의 역할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요셉은 필수적이지만 한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다윗의 혈통에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법적 아버지로서 그는 메시아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그는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 예수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역할들은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은 아닙니다. 세례 장면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은 예수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하노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 그러나 예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주장합니다. 이 관계는 요셉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요셉은 땅의 아버지였고 인간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 아버지이시며 신적 관계입니다. 복음서가 요셉을 조기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은 이 신학적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로 수렴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모든 것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계속 존재했다면 이 언어는 애매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라짐으로써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절절한 기도에서 예수가 부르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궁극적 고뇌 가운데 예수는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이 기도는 그에게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 아버지는 신적 사명 앞에서 무력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셉은 이 대화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 요셉의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분을 다했고, 이제 더 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신학적 완성입니다. 그의 사라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이제 주인공이 무대 중앙에 설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셉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조용히, 주장 없이 자신을 낮추며.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필요 없어질 때를 알고 기꺼이 물러서는 것. 그리고 이 물러섬은 역설적으로 요셉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부터 그는 자신이 보조자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보호하고 양육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름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며 단지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학적 유산입니다. 사라짐으로 증언하는 신앙, 침묵으로 고백하는 겸손, 주변부로 물러남으로 중심을 드러내는 지혜. 복음서가 요셉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은 완성되었고 그의 사명은 이루어졌으며 그의 순종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예수께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침묵은 인간의 호기심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가 요셉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자 초기 교회는 그 공백을 채우려 했습니다. 특히 2세기와 3세기를 거치며 외경 복음서들이 등장합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 때로는 정경을 보충하고 때로는 확장하려는 시도들. 그 중 일부는 요셉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문서 중 하나는 야고보 원복음서입니다. 2세기 중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는 마리아의 출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다룹니다. 이 문서에서 요셉은 나이 많은 과부로 묘사됩니다. 이미 성인 자녀들이 있는 늙은 남자. 제사장들이 마리아의 보호자를 찾을 때 요셉은 처음에 거부합니다. 나는 이미 아들들이 있고 늙었는데 어떻게 어린 소녀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 선택됩니다. 이 이미지는 후대 기독교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방교회보다 특히 동방정교회에서 요셉은 종종 백발의 노인으로 그려집니다. 젊은 마리아 옆에 서 있는 늙은 남자. 이 묘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된 이유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요셉이 젊고 건강한 남자였다면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매우 늙었다면 그런 관계는 덜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야고보 원복음서는
예수의 형제 자매들을 요셉의 이전 결혼에서 난 자녀들로 설명합니다. 복음서가 언급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누이들은 예수의 친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지키기 위한 설명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리아의 자녀라면 마리아는 예수 이후에도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 되고 따라서 평생 동정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이전 자녀들이라면 마리아는 여전히 평생 동정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론, 특히 평생 동정 교리를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약합니다. 정경 복음서는 요셉이 나이 많았다거나 이전에 결혼했었다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읽으면 요셉은 마리아와 비슷한 연령대의 초혼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예수의 친형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모두 그들을 예수의 형제라고 부르며 특별한 설명 없이 언급합니다. 또 다른 외경 문서는 요셉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세기나 5세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는 요셉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요셉이 111세에 병으로 누웠고 예수와 마리아가 곁에서 돌보았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오자 요셉은 두려워하지만 예수가 위로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영혼을 평화롭게 데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죽음, 의로운 자의 임종, 예수의 품 안에서의 마지막 순간, 이 이미지는 아름답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종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에서 사람들은 요셉처럼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곁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의 역사는 경건한 상상력의 산물이지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경 문서들은 흥미롭고 때로는 영감을 주지만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중세를 거치며 요셉에 대한 공경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15세기 이후 가톨릭 교회에서 요셉은 중요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수호성인, 가정의 수호성인, 보편 교회의 수호성인. 3월 19일은 요셉의 축일로 지켜지고 5월 1일은 노동자 성 요셉의 날로 기념됩니다. 수많은 성당이 요셉에게 봉헌되었고 예술 작품들이 그를 묘사했습니다. 목수 작업장에서 일하는 요셉,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요셉, 마리아와 함께 서 있는 요셉. 이런 공경과 전통은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 겸손, 성실함을 기억하고 본받으려는 노력, 특히 노동의 존엄성, 가정의 중요성,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요셉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목수였던 요셉은 육체 노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였던 요셉은 양육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순종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통이 성경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외경의 이야기들이 흥미롭다 해도 그것들을 정경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요셉이 늙었는지 젊었는지, 이전에 결혼했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을 존중하는 것도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신비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요셉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복음서가 기록한 것들 뿐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남편이었으며 예수의 법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 가족을 보호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통과 외경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영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경건한 묵상으로 신앙적 상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평화롭게 죽었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가 그의 임종을 지켰기를 희망하는 소망, 이런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성경적 진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전통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것이 기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질문이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비는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 그의 사라짐, 그에 대한 성경의 제한된 정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것이라고. 요셉은 그 계획의 한 부분이었고 아름답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고 이야기는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따라 우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사렛의 목수 작업장까지, 이집트의 망명지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의 순종을 보았고 그의 침묵을 들었으며 그의 사라짐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삶은 말없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는 화려한 연설을 하지 않았고 극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했습니다. 천사가 말하면 순종했고 하나님이 지시하면 따랐으며 가족이 필요로 하면 보호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장이 아닌 실천으로, 자기 과시가 아닌 충실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조용히 행하는 것이, 주목받으려 하는 것보다 충실히 섬기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요셉의 삶은 또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복음서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 생각, 내적 갈등,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마리아를 변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아이를 양육했을까요? 요셉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세상 구원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괜찮다고, 하나님은 보신다고, 숨겨진 충실함도, 조용한 순종도, 기록되지 않은 사랑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라짐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물러설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영원히 중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연이었고 보조자였으며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때에 물러서는 겸손.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찾기 힘든 미덕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드러나고 더 크게 인정받고 더 오래 중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등장하고 맡은 일을 하고 때가 되면 물러나는 삶. 부모로서의 요셉, 보호자로서의 요셉, 노동자로서의 요셉. 이 모든 면에서 그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부모로서 그는 자녀를 소유하지 않고 양육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보호자로서 그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켰지만 과잉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교사들과 대화할 때 놀라워하면서도 허용했습니다. 노동자로서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그 일로 가족을 부양했으며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신앙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숨은 역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 주목받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들, 기록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없다면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일이 작아 보여도, 당신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요셉처럼 당신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셉은 위로를 건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순종해야 할 때도 있다고. 요셉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약혼녀가 임신했는지, 왜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왜 이집트로 도망가야 하는지, 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그러나 그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했습니다. 신뢰했고 따랐으며 주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없어도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인정을, 가시적 성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가치로 운영됩니다. 겸손함, 충실함, 사랑,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은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으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보호받고 양육되고 자라났습니다. 요셉처럼 등장하고 맡기고 물러나는 용기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에는 우리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며 행동해야 할 때. 요셉의 젊은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절에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중심에서 벗어나며 조용히 지지자가 되는 때. 요셉의 후반부 삶이 비록 우리가 그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밤의 끝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잔잔한 울림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웅변합니다. 순종의 아름다움, 겸손의 능력, 침묵의 깊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요셉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충실하게 섬기며 기록되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당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이 고요한 밤, 요셉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처럼 겸손할 수 있는 영을, 그처럼 충실할 수 있는 삶을 구하는 기도.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안,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기록되지 않아도 의미 있다는 확신. 요셉이 누렸던 이 모든 것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눈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잠이 찾아오는 이 순간 요셉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침묵이 당신을 위로하고 그의 순종이 당신을 격려하며 그의 사라짐이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를. 모든 것을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것, 모든 곳에 있을 필요 없다는 것, 모든 이에게 알려질 필요 없다는 것.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당신의 삶은 이미 의미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편히 쉬십시오. 요셉처럼 조용히 평화롭게.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고 새로운 순종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조용한 구석에서 기록되지 않은 삶들이 전하는 지혜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역사의 밤들을 아직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목소리들, 잊혀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울리는 이야기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긴 부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을 그 세월들, 복음서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린 18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긴 수십 년에 걸친 평범한 날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록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그저 흘러간 시간들. 이제 우리는 잠시 그곳으로 이름 없는 세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사렛의 어느 아침을 상상해 봅니다. 동이 트기 전 요셉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돗자리에서 일어나 샌들을 신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마리아와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새벽의 고요함. 골목길에는 먼지가 가라앉아 있고 어제 저녁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빵 굽는 냄새, 가축의 냄새, 올리브 기름의 냄새, 작은 마을의 익숙한 향기들. 요셉은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어쩌면 집의 일부였을 수도 있는 공간. 거기에는 그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끼, 톱, 끌, 대패, 손때 묻은 도구들, 요셉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요셉이 평생 사용해온 것들. 각각의 도구는 그의 손에 익숙합니다. 무게, 균형, 손잡이의 질감. 그는 도구를 점검합니다. 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숫돌에 갑니다. 쇳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 이것이 요셉의 아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필수적인 준비. 해가 떠오릅니다. 갈릴리의 햇빛이 언덕을 넘어 마을로 흘러듭니다. 금빛 광선이 먼지를 비추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요셉은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쟁기를 수리하는 날입니다. 이웃 농부가 맡긴 것. 손잡이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새 나무를 골라야 합니다. 요셉은 작업장 구석에 쌓아둔 목재들을 살핍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참나무. 각각의 나무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함, 유연성, 내구성. 쟁기 손잡이에는 참나무가 좋습니다. 그는 적당한 크기의 목재를 선택하고 작업대 위에 놓습니다. 측정하고 표시하고 자릅니다. 톱의 날이 나무를 가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 앞으로 뒤로 힘을 주고 빼며 톱밥이 떨어집니다. 나무의 향기가 공기를 채웁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 요셉은 땀을 흘립니다. 갈릴리의 아침은 이미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리듬을 유지하며 꾸준히 천천히 일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목공일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깊어집니다. 마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며 남자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요셉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끌로 나무를 다듬는 중입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형태가 드러납니다. 거친 목재에서 쟁기 손잡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요셉의 기술입니다.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나무 안에 이미 있던 형태를, 쓸모를, 아름다움을 꺼내는 일. 발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발걸음. 요셉은 미소 짓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압니다. 예수입니다. 소녀는 작업장 문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요셉은 고개를 듭니다. 아들아, 예수는 들어와 옆에 섭니다. 무엇을 하고 계세요? 쟁기를 고치고 있단다. 예수는 관심 있게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셉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끌을 손에 쥐고 천천히 나무를 깎습니다. 예수는 지켜봅니다. 눈을 떼지 않고 모든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긴 설명 대신 시범을, 이론 대신 실천을, 말 대신 보여주기를 예수는 배웁니다. 날마다 조금씩 아버지 옆에 서서 손의 움직임을, 도구의 사용법을, 나무의 성질을. 몇 년이 지나면 예수도 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점점 익숙하게, 마침내 능숙하게.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그를 목수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기술은 요셉에게서 왔습니다. 말없이 전해진 유산, 정오가 됩니다. 해가 가장 높이 올라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이를 멈출 시간입니다. 요셉은 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씻습니다. 물동이에 담긴 물로 먼지와 톱밥을 씻어냅니다. 예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빵, 올리브, 치즈, 포도. 소박한 식사.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요셉, 마리아, 예수, 그리고 어린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떠들썩한 식탁.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 다툽니다. 요셉은 조용히 먹습니다. 가끔 미소 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식사 후 잠시 휴식. 더운 오후, 일하기에는 너무 뜨거운 시간. 요셉은 그늘에 앉아 쉽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을 쉬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말없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이 가족을, 이 일을. 단순한 기도, 화려한 수사 없이, 거창한 청원 없이 그저 감사.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일상 속에 녹아든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시간에도 계속되는 조용하고 꾸준한 하나님과의 대화. 오후가 되면 다시 일합니다. 쟁기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사포질을 하고 기름을 먹이며 조립합니다. 각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손잡이와 몸통, 날과 멍에. 완성된 쟁기를 들어 올립니다. 균형을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튼튼하고 균형 잡혔으며 쓸모 있습니다.
요셉은 만족합니다. 크게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만족, 일을 잘 마쳤다는 안도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이 다가옵니다. 해가 서쪽 언덕 너머로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요셉은 작업장을 정리합니다. 도구를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쓸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것도 요셉의 방식입니다. 끝맺음을 분명히 하고 다음을 준비하며 혼란을 남기지 않는 것. 작은 일에서도 성실함.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식사가 기다립니다. 다시 가족이 모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등잔에 불을 켭니다. 작은 불빛이 방을 밝힙니다. 식사 후에는 율법서를 읽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아니면 암송합니다.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주시니.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어린 목소리들이 거룩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전하는 또 다른 유산입니다. 목공 기술뿐 아니라 신앙도, 일하는 법뿐 아니라 기도하는 법도, 손의 기능뿐 아니라 마음의 방향도.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피곤한 몸을 눕힙니다. 근육이 아프고 손에 굳은 살이 있으며 등이 뻐근합니다. 노동의 흔적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선택했거나 주어졌거나 어쨌든 이것이 그의 길입니다. 그는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다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한 달, 1년, 10년. 복음서는 이 시간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왕이 위협하지 않았으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 일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반복.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 아닙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합니다. 극적이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며 기록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은 기적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천사의 꿈, 동정녀의 잉태, 별의 인도. 그러나 그의 신앙의 진정한 시험은 기적 이후에 왔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계속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신앙입니다. 지속성의 신앙, 평범함 속의 거룩함, 반복 속의 충실함. 복음서가 이 시간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은 기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삶은 너무나 온전해서, 너무나 그 자체로 충분해서 설명이나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했던 하루들,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들. 요셉의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나사렛의 먼지, 햇빛, 나무 냄새, 규칙적인 톱질 소리, 가족의 웃음소리, 저녁 기도의 속삭임.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세월을 채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했고, 극적이지 않지만 의미 있었으며,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알려진 삶. 성경이 선택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포착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룩함은 설명하려는 순간 훼손됩니다. 요셉의 평범한 날들은 그런 거룩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침묵으로 그 세월을 축복하며, 그리고 이 침묵 속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말이 없는 주요 인물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창하를 노래하고 천사와 대화하며 예수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고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논쟁하고 군중은 소리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요셉의 직접 발언은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동방 박사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말하지 않는 남성상은 흥미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남성은 보통 공적 영역에서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법정에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남자들은 말했습니다. 말은 권위의 표현이었고 사회적 지위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순종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지 묻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왜 가야 하는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도 확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일어나 갑니다. 말없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신앙입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신앙, 이해를 구하지 않는 순종, 보증을 받지 않고도 움직이는 믿음. 현대의 우리는 종종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 합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며 결과가 보장될 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전에 순종합니다. 설명받기 전에 행동합니다. 보증 없이 신뢰합니다. 꿈을 꾸되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주목해 봅니다. 요셉은 4번의 꿈을 꿉니다. 각각의 꿈에서 천사가 지시를 줍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집트로 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가라. 요셉은 이 지시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이나 요셉, 창세기의 요셉은 종종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조용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움직이는 신앙의 형태는 독특합니다. 그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요셉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명 없이도 따르는 것, 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요셉의 삶이 이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는 최종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을 신뢰하며 현대 신앙과 대비되는 요셉의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많은 말을 합니다. 간증하고 설명하며 변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로 표현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며 확신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만 적게 행하고 크게 선언하지만 작게 순종합니다. 요셉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전혀 말하지 않지만 완전히 행합니다. 설명하지 않지만 순종하고 선언하지 않지만 증명하며 변호하지 않지만 살아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고백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웅변하는 신앙. 이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증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언하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소리 없는 결정들이 역사를 바꾸는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요셉이 밤중에 일어나 이집트로 떠났을 때 그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어린 예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셉이 날마다 작업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을 때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은 예수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결정들, 말없는 순종, 소리 없는 충실함. 이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을 살았을 뿐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충실함이 비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만함이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신이 깊었고,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뢰가 완전했으며, 변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순종이 순수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을 요셉은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니이다. 요셉도 아마 이 시편을 알았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들었고 가정에서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것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말없이 신뢰했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하나의 조용한 아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침묵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를.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고,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었으며, 부재가 아니라 현존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이 말했고,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더 분명히 증언했으며,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신비입니다. 침묵하는 아버지,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신앙의 교향곡,